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사랑을 유지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을 주께서 주신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제목을 보면은 이 제목은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무엇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유지하려면, 자유자가 되려면,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무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와 종노릇은 서로 상반된 것 같은데, 이 상반된 것 같은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개념 안에서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것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과 관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관념과 관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이 우리 인간적인 관념과 관점에서는 상호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잘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의 능력, 누구의 은혜로는 이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과 잘못된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과 복음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였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자유를 유지하려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자, 요 앞에서 나온 전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유와 종노릇은 상반된 것 같은데 누구 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냐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로웠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봤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웠어요. 근데 사탄의 꼬임은 뭐였어요?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유민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유민을 죄 안에서 노예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것이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한다는 개념, 죄에서 종노릇한다는 개념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설명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죄에서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아들이 되었어요. 자유 시민이 되었어요. 근데 이 자유 시민의 자유는 무엇에서 이루어지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을 통해서 성취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의미는, 이 종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서는 안 돼요. 종 하면은 계급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인으로 만드셨냐에 더 방점이 찍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에 더 방점이 찍혀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이 프레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프레임. 죄의 노예되었던 이 세상의 프레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프레임, 이것은 항상 이 프레임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성이죠. 가인이 처음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난을 가서 성을 지어요. 근데 그 성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성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풍요로움,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주권자인 그 가인성의 주인이 청년을 죽였을 때 그것을 아무도 비난하거나 그 책임을 묻지 못했어요. 즉, 승자 독식의 사회, 양육 강식의 사회, 한 사람만이 주권자가 되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는 사회.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은 자본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봉건주의 사회보다 더 심한 노예적인 사상을, 노예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제도는 결국은 죄에 노예된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어떤 개념으로 살고 있냐면 이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종노릇이고 노예라고 보는데 완전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은 누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누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 안에서 살고 싶어요? 이 죄에 노예된 시스템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이 죄에 노예된 시스템에서 너희들이 뭔가 새로운 걸 찾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죠.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은혜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쓰세요. 그것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위치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니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내가 의의 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이것을 무엇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경공과 능력으로 가지는 거예요.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 말에, 내 권위에, 내 행동에 누군가를 노예로 삼고 싶어 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육체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이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면은 결국은 피차 멸망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헌담하고 찌르고 공격하는 잘못된 모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모습일진데 어느 순간 내가 재판장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사랑은 없고 내 권위만 있는, 자기 면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하라? 조심하라.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자, 그래서 이것을 살 수 있는 삶은 뭐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노예된 삶의 그 찌꺼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껐하면 돌아가겠대요. 껐하면. 왜? 아직 이게 익숙한 거예요. 자유인이 됐는데도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관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조심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가시는 길을 가고 성령이 보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위크스터디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어요.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일을 하기에도 이 세상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원수 갚을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정말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열심히 수고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을, 육체의 욕심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근데 이게 결국 밖에 보여줄 땐 뭐예요?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 개인보다는 성령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아니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선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순종했던 것 뿐인데 세상의 평가는 달라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편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시의 내용이 뭐예요? 악인들이 밤새 악을 계획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정말 부지런히 그 악을 행하는 내용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17절 말씀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육체의 속력은 성령을 거스리려. 악을 계획하는 자들이 악을 실행하기 열심이지 성령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정신적 여유도 없고 능력적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상황적 여유도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성령이 나를 따르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떤 길을 내가 이것을 조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조율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는 이 지혜로운 균형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 지혜로운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육체의 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 자체가 육체의 증거이고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느니라. 네, 내가 조율하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율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이 조율하세요. 성령이 조율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자유인으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온전하게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때로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는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이것을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죄로 바꾸고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았어요. 여기는 자유민인데 여기는 노예예요. 구조는 똑같아 보이지만 결과가 달라요. 겉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결과가 달라요. 이게 무엇의 차이예요? 하나님이냐 죄이냐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참된 자유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예, 바로 율법의 성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바로 이 의 한 말씀, 바로 이 사랑의 제도, 사랑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를 경험해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어떻게 되나? 예, 서로 물고 피차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이 안에 있으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와 부활의 능력을 거부하고 무엇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증거인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할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자기 의로 세운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해요. 이거를 자기 의로 삼아요.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서 자기 의만 골라내서 자기 의만 쌓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볼 것입니다. 4번 문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 가운데 가장 크고 기본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하기까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우리를 죄의 유혹에 의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큰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섬기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모습인지를 깨닫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이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어? 인간적인 개념에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자유를 주신 주께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고 회복시키신 자유민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참 자유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웃을 섬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육체를 탐닉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그 자유의 개념 안에 인간이 죄되었던 그 속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는 자유이며 이웃의 것을 착취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섬기는 자유예요. 왜 이것이 돼요? 왜 이것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유예요. 사랑함으로 자유예요. 섬김으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예요.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진 자는 그것을 악용할 수 없어요. 이것을 내 의로 여길 수 없어요. 내 육체의 소욕으로 여길 수 없어요. 누군가를 내 아래에 두는 걸로 이용할 수 없어요.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반강할 수 없어요. 왜? 이들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혼들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될 대상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옳은 사람, 나쁜 사람, 의인,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에 이르는 길과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만 성령께서만 성령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는 먹고도 육체를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유지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심어주시는 새 본성이 있는 반면 육체로 표현된 세속적인 사람은 옛 본성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신자가 갈등이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성령의 인도받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드러내서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드러내서 아프게 하는 것은 치료 과정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인 건 뭐예요? 완벽한 치료제인, 완벽한 이 부분에 대한 해방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진단만 해요. 고치는 건 이제 찾아가든지 내가 열심히 따라가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든지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되든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 그 책임, 나에게 의무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이 은혜를 전하는데 함께 일하자고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은 대답은 예입니다. 왜 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아까 박효일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셨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악한 일을 계획할 시간이 없고, 악한 일을 실행할 시간이 없고, 악한 일을 매몰되어서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획하는 시간보다는 기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원수에 대해서 계획을 획책하기보다는 말씀 읽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때로는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사단인데, 우리가 왜 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요? 우리의 정신을 낭비해요?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을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위해서 정말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자고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기에도 바빠요. 성령의 일하기에도 바빠요.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바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특징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누구를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거를 위해서 여론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말씀 전하기에도 부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의를 행하는 일에, 미워하고 원수 같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대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